네, 우리 본부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C 성경 연구반 구속의 청사진 성소,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늘의 성소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희생제물로 예표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지상성소의 모든 사역이 이제 효력이 없어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늘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늘성소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이제 본격적인 하늘 성소의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7장 25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이 중보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곧장 지성소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아니죠. 따라서 지성소에서 이루어진 게 뭡니까? 성소 정결 사역이죠. 성소 정결 사역도 승천하신 이후에 곧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장 성소 정결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는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심판, 조사 심판이죠. 조사 심판의 사역을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시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 심판은 아직도 미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통치자로서 우리를 사단에게서 구원하셨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미 심판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임이 판명된 자들에 대한 조사와 형벌이 포함된 심판, 이 의인의 조사 심판과 또 그 여러 가지 그 심판은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지성성소는 더 이상 효력이 없고 하늘 성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지만은 아직은 지성소에 들어가시지 않은,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점에서는 여전히 먼 미래의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 히브리 9장 6절로 12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언뜻 보면 히브리 9장 6절로 12절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마자 대속죄일 봉사를 시작하셨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히브리 9장 6절로 12절은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것과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 사이에 특별한 유사점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 9장 1절로 5절에서 이스라엘의 지상성소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간략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6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여기에서 1년에 한 번 있었던 대제사장의 둘째 장막 안에서의 사역은 분명히
대속죄일의 지성소에서 이루어졌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성소에서 행해졌던 제사장의 두 단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히브리서의 저자가 지금 뭘 말하고 있을까요? 지상성소와 하늘성소의 관계에 대해서 상징과 비유로서 지상성소의 두 방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연중의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봉사하고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처럼 첫 장막, 여기서 첫 장막은 지상성소입니다.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 하늘 성소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 지상성소의 관계를 가지고 지상성소, 하늘성소의 관계를 갖다가 그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 지상성소에서 성소에서 봉사할 동안에는 지성소에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것처럼 지상성소에서 봉사할 동안에는 하늘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8절의 성소는 분명히 하늘성소입니다. 첫 장막은 지상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소와 첫 장막이 그 지상성소의 둘째 칸과 첫째 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이라는 구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소는 분명히 첫 장막을 언급한 후에 나타납니다. 지상성소에서 성소의 두 부분은 같은 시간에 같이 존재했죠. 항상 같이 존재했습니다.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성소의 첫째 칸이 물리적으로 그게 갑자기 없어지거나 중요성이 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첫 장막과 성소를 하늘 성소의 첫째 칸하고 둘째 칸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는 첫째 칸의 존재와 기능은 잃어버렸다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은 계속해서 승천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앞의 구절들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지상성소의 둘째 칸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간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둘째 성소, 즉 하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시점에서, 이 바울의 시점에서 볼 때 지상성소의 제사 예식들은 여전히 거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파괴가 됐습니다. 그 기능이 중지가 될 때까지 성전 봉사는 여전히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시점에서 성전 봉사는 여전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미 그 이전에 수십 년 전에 이미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의 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 9장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이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이 8절을 보세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첫 장막, 즉 이 지상 성소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는 모형의 기능을 계속할 때만 중요성이 유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속죄가 시작이 되면 모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성전 봉사는 여전히 있었지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런 봉사였던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9장 6절로 12절의 요점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사역과 비교해서 그리스도 사역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지상성소에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갔던 것에 반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의 피를 더 좋은 하늘 성소로 가져가신 것이죠. 지상성소의 예식들 중에서 가장 장엄하고 중요한 부분을 이뤘던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의 특별한 의식들보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든 부분에서 더욱 위대한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9장은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의 시작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즉시로 성전 정결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속죄일의 희생제물의 죽음이 이스라엘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피를 제공했듯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나중에 성소는 곧장 정결하게 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소의 정결로 이루어진, 성소의 정결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1844년이죠.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소의 정결로 이어지는 대속죄일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결 그 자체는 심판에 관한 일, 조사 심판에 관한 일,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시점에서는 여전히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자, 지상성소와 하늘성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상성소의 대제사장들이 그 움직임의 제약을 받았던 이유는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그 대속죄일이 아닐 때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자기의 죄를 온전히 속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대속죄일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발목에다 뭘 달았어요? 밧줄하고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죽으면은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을 갖다가 이제 그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밧줄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그 시신을 갖다가 꺼내려고 할 정도로 움직임의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을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그 속죄했어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보호해주는 향연의 가리개가 없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며 불멸한 분이시죠. 따라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어떤 휘장이나 향연의 가리개도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리스도와 하늘 아버지께서 자유롭게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시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승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고 자유롭게 하늘 아버지와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그분 자신이 한 장소에 갇히지 않으시고 중보하시는 동안에는 성소를 그분의 사역의 중심으로 하실 수 있으시고 심판의 때에는 지성소로 옮기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지상성소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하늘성소는 지상성소가 물리적으로 달라요.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는 것입니다. 중보사역과 심판사역의 기본적인 의미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 기능의 차이가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는 자꾸 성소를 하면 우리의 관념에는 지상성소만 생각하기 때문에 뜰, 성소, 지성소 어떤 장소의 차이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 기능의 차이가 훨씬 중요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성소의 한 장소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데 특별히 그 심판이 시작된 이후엔 더욱 그러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심판이 시작된 후에도 그분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호소하신 것처럼 중요합니다. 심판의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십니다. 지금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지성소의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성소의 사역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같은 시간에 성소와 지성소의 직무를 모두 수행하십니다. 이것은 뭐하고 똑같아요? 대속죄일에 제사장들이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대속죄일에는 대속죄일의 중요한 업무를 그들이 수행했지만은 매일 드린 제사도 그날 수행했어요. 마찬가지로 심판과 중보의 사역이 지금 이때에도 여전히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소에서 중보를 계속하신 것과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역돼서 하신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이 계시를 받는 장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장면 한번 보세요. 하늘 성소에 관한 계시에서 성소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요한의 시선은 7 촛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고정이 되었습니다. 지상 성소에 7 촛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성소에 있었죠? 첫째 칸에 있는 7 촛대의 원형을 요한이 봤죠. 자, 그리고 요한이 이 성소를 통해서 또 뭘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자, 지상 성소에서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촛대는 성소에 있었죠. 보좌는 어디 있습니까? 속죄소, 머시 시트. 보좌는 어디에 있어서?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 문자적인 휘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휘장이 열려 있고 요한은 첫째 칸에 있는 촛대와 둘째 칸에 있는 보좌를 모두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본 것이죠. 이게 뭡니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통해서 성소로 나오도록 초청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 제가 이 요한계시록과 히브리서 이 말씀을 갖다 보면서 참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하늘 성소에 대한 빛이 얼마나 깊은지를 갖다가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교회 다니는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히브리서의 말씀을 더 깊이 좀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께서는 빌거나 성가시게 하는 의미에서 탄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발목을 붙잡고 간절히 애원하는 그런 의미의 탄원이 아니에요.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함으로 정당하게 정당성을 입증하는 변호사의 변론처럼 탄원하신 것입니다. 뭐를 가지고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신 사실, 그분의 십자가의 상처, 그분의 보혈의 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항상 십자가 사건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계신 것을 봤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이 공의롭고 타당함을 우주 만물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탄원의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마태복음 10장의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은 하늘 성소에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 뭐 하십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피를 가지고 내가 이 피가 이 십자가의 상처가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용서하시는 정당성을 증명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분을 영접한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이 말씀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분의 것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에 당신의 생명을 올려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대언자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반역자에서 충성된 종으로 변화시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구속을 받았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희생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였듯이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의 죄를 제거함으로써 우리를 도덕적인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를 죄의 결과로 인한 빚을 갚는 데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데도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향유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향기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처한 상황을 알고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깊은 시련 가운데 있거나 또는 중한 병 가운데 있거나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남 모르는 속상한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나의 아픔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듯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계심으로 나를 향한 그분의 간절한 소원은 분명히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부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소에 대한 굉장히 성소는 사실 어렵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조사 심판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간절한 탄원의 중보를 하고 계심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 없어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믿으시고 지금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본부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 지성소에서 저희를 위해서 탄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지금은 조사 심판의 시대이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탄원하고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임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희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한 병에 걸려 있거나 가장 깊은 시련 가운데 있거나 나의 그 어려움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깊은 외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지금도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 누구를 믿지 못해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